최근 와이프와 함께 아틀란타 보타니컬 가든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아틀란타에 오래 살았는데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좀 더운 날에 가서 땀을 좀 많이 흘리겠지만 많은 식물들과 꽃들을 보면서 기분이 많이 좋긴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식물들이 있는지 진짜 몰랐습니다. 맨날 보는 나무 풀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많이 보고,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또 다양하게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감격하고 놀라워하고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아틀란타가 참 좋습니다. 아틀란타가 좋은 이유는 이 도시에 나무가 많기 때문입니다. 도시 안에 나무도 많고 하늘을 보면 너무 이쁩니다. 구름이 아틀란타만큼 이쁜 그런 데가 없더라고요. 조금만 벗어나도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보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놀라 정말 감격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주위를 돌아보면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 감사할 때가 많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과 사람 사는 이야기가 그렇게 항상 감사하거나 좋을 때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들리는 전쟁에 대한, 질병에 대한, 죽음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기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본이라고 한다는 이유는 이런 것들은 나타나고 바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인식하기 조금 쉬워서 기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인식하기 어렵고 정상처럼 보이는 것들 가운데 마음 아픈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노예 인구수가 제일 많다는 거 아시고 계시나요? 아니, 전도사님 2023년도에 무슨 노예입니까? 네, 근데 역사상 지금 제일 노예가 많습니다. 11살, 12살 아이들이 아동착취 하루에 16시간씩 밖에서 일을 하고요. 성매매하는 성노예가 그렇게 많습니다. 한때는 조지아 미국 내에서 성노예가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성노예를 하다가 걸리면 벌금을 50불밖에 안 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결혼한 부부들 가운데 반 이상이 이혼을 하는 상황입니다. 아프리카에는 태어난 아이들이 사랑받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한국에도 너무 많이 버려져서 베이비박스라는 사역을 시작하신 목사님도 계십니다. 낙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심해지는 가운데 자기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아기를 살해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의 선이 무너져 남자가 자기는 여자라고 하면서 여자 화장실을 들어갑니다. 이 법을 역이용해서 남자가 여장을 하고 들어가 강간을 해서 잡힌 남자도 있습니다. 마약은 합법화가 되고 있으며 너무 쉽게 우리 아이들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은 사랑이다고 소리치면서 음식, 동물, 인형, 쓰레기통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고 괴이하고 흉측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 피부에는 와닿지 않아 잘 모를 때가 많지만 우리 주위에서는 사단이 아주 부지런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며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의 결과물이고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임박할 전쟁과 멸망에 대해 아파하고 슬퍼하는 장면이 초반에 나옵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전쟁과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백성들을 보며 서서히 다가오며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며 예레미야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슬퍼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얼마나 슬퍼하고 마음 아파했는지 너무 아파 몸을 베베 꼴 정도로 아프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다는 침략을 당하지 않았고 평화로워 보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본다면 그때의 상황은 그렇게 슬퍼하고 아파할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눈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 유다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며 예레미야는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을 보며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슬퍼하고 무엇에 아파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죄악으로 가득 차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특히 이 미국 땅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십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에서 자라날 우리 다음 세대들, 이런 방금 설명해드린 이런 상황 속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는 다음 세대를 보시며 슬퍼하십니까? 참 슬프게도 많은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은 이유를 가지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성공하지 못할 때, 손해볼 때,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두고 슬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파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은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아직도 나와 내 가족에 대해서만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주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몰라서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 사실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나와 내 가족, 내 교회만 행복하고 안전한 것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제가 유스 사역을 예전 교회에서 할 때 어떤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학생은 교회에서 좀 소외되고 외롭고 좀 약간 친구가 없는 그런 친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 교회. 근데 그 학생은 그 친구의 아픔과 뭐 어떤 거에 관심도 없고 감정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 그럴 때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하루는 그 학생이 강아지가 유기되고 이제 폭행당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며 막 울더라고요. 강아지의 아픔에는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내 주위에 친구들과 이웃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 인간이 하나님 없이 힘들어하는 것은 아무 감정을 못 느끼고, 하지만 귀여운 강아지가 아파하는 걸 보면서 눈물이 흘리는 그런 모순된 모습, 손해를 보고 사업이 안 되고 연애에 실패하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게 우리입니다. 하지만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이 지옥에 간다는 걸 알면서도 아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요? 사단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세상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아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는다면 그걸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 또한 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에서 나타났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사회운동을 해서 개혁을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 계획, 내 미래, 내 안전, 내 행복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30절에 보면 멸망이 코앞에 놓인 유다 백성들은 자기 치장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 수준의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유명해지지 않아도,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이 울고 같이 마음 아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가 의무로 가는 선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자고 하니까, 기도하자고 하니까 기도하고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가는 사람들이나 보내는 사람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없이 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저기 필리핀과 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선교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 일터와 직장, 학교에서, 우리 도시와 우리 주,
우리 미국과 한국을 생각하며 죄로 찌들어버린 이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과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제가 많이 어리지만 조금 더 어렸을 때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하는 것에 내가 춤추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아파하는 것에 주님 내가 눈물 흘리게 하소서. 우리 실로암교회 성도님들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우리가 계속해서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 나한테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살기, 그런 행복함에만 젖어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근데 그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위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당연히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 나라와 이 사회와 도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